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복음 그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번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7번,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경고의 말씀이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은 단순히 화가 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 슬프도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즉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그 슬픔 가운데 애통한 마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란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내용을 듣다 보면 경고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 애통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주께서 통곡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 가운데 물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킬 건 돌이키고 결단해야 될 건 결단해야 되겠지만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네 번째 화 있을진저까지는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과 또 그것에 담겨진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내용은 25절과 26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25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말씀을 쉽게 말씀드리자면 겉은 깨끗한데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럽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한데 그 속은 사실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갈 때 우리 몸에 꽃단장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세수 안 하고 오신 분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얼굴도 다 괜찮고 맑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꽃단장을 하고 오니까 사실은 우리 속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예배 당일에 앉아 있을 때 뭐 저를 지금 표정을 딱 보니까 그래도 저보고 이렇게 인상스러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밝은 표정을 은혜를 사모하는 표정을 앉아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만 보면 다 은혜가 충만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속이 시끄러운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염려가 있으신 분도 있고 근심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속은 알 수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은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디를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외모와 겉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탐욕과 방탕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도 얘기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했고 그 삶에는 방탕함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에 속겠어요? 안 속겠어요? 안 속죠. 우리는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이 하고 있으니까 저 집사님 참 은혜롭다. 근데 집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참 집사님 남편과 같은 분 만나면 참 좋겠다. 집사님 남편 보니까 너무 좋더라. 너 좋은 것 같다.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할게요? 니도 살아봐라. 한번 살아봐라. 우리는요 겉에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어디를 깨끗이 해라는 것입니까? 안을 깨끗이 해라는 거예요. 겉에만 꽃단장하지 말고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겉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겉만 깨끗하게 하려는 사람은요 속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속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겉도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위선의 가면과 종교적 화장을 여러분 찍어 바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겉은 감출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속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면 우리의 범사도 다 깨끗해지고 강건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한 책망의 말씀은요 6번째 하에 대한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해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등과 같은 큰 명절이 되면요 무덤 겉에다가 하얀 석회가루를 뿌렸습니다. 해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무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표시내고 알려줬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것을 지나다니던 이제 명절이 되면 순례객들이 모이겠죠, 그죠?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순례자들이 실수라도 그 무덤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그 무덤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7일간 부정해지죠. 우리 지금 성경 읽기도 보면 부정해지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무덤에 손을 대는 자, 무덤을 만진 자는요 7일간 부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럼 부정해지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그리고 경고의 표시로 무덤에다가 하얀 석회를 해치를 했다는 거예요. 밟지 마시오, 조심하시오.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밟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로 표시해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표시를 했다고 해서 이제 겉을 해치를 해놓으니까 좀 괜찮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안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죠?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 악취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영적 상태와 그들의 신앙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이 해칠한 무덤처럼요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를 좋아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하기를 좋아하고 죄에 대해서 정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요 거룩하게 보이죠. 의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속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죄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입술의 말은 거룩인데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의 수염 안 난 것 빼고는 거의 예수님이야. 교회에서는 거의 예수님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거의 근데 가정과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마귀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예수님이고 뭐 사명자고 천사인데 가족들에 대해서는요 거의 마귀처럼. 이웃에 대해서는 막 꼴도 보기 싫은 사람처럼, 직장에서는요 거의 원수처럼. 이게요 외식이래, 해칠한 무덤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러고 있으면 자녀들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는 교회에서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또한 그 속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죄악이 가득하다는 것이고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하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와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 기도회 때도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이름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입술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겉모습은 거룩을 연기하고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는 거룩이 없고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생명의 역사,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죽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겉은 해칠한 무덤으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고 세상 가운데 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겉은 거룩한데 속은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힘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서는 힘이 없어요. 갈등과 시험 가운데서는 판판이 번번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데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 믿음이 살아있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의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1년, 2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미없죠. 나도 예수님이 경험이 되지 않는데 예수 믿는 게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재밌겠어요? 재미없겠어요? 재밌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한다 아닙니까? 너희도 예수님 믿어봐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살아있는 척 하지 말고 진짜 살아 있읍시다. 예. 그러니까 살아있는 척 하는 걸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살아 있어야지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척 하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꾸만 우리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다 주고 영적 사망을 경험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거 가만히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동에서 서가 뭔가 같이 우리 죄가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9절에서 이제 36절까지의 말씀은요, 마지막 7번째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종교적 위선과 그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29절과 30절 말씀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사회상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선지자들을 기념해서 그들의 무덤을요 꾸미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또 그것을 꾸미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만큼 그 선지자들을 존중한다, 존경한다, 그런 것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 선지자들이 당대에 살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을 것인데,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는데 그때 왕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자기들이 그 당시에 살고 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선지자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이 주장은요, 그 흔한 말로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교만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중에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요 이런 교만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상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더라면 우리는 나만큼은 예수님을 잘 믿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있거든요. 정말 풍랑 가운데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봤더라면, 오병이의 사가의 그 기적을 보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다며 내가 예수님 지금보다는 더 잘 믿었을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더 잘 믿었을까요? 아니면 더 잘 안 믿었을까요? 제가 영 믿음이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정답은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도요 저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강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보기도 하고 요단도 건들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보고 우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 생각에는 나는 예수를 참 잘 믿을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사실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장담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나라면 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식과 경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들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데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질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서울의 그 유명한 대학 출신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그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하게 되는 것은 성령으로만,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주라 신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은혜고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미라클 보이 미라클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무엇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다릅니까? 뭘 우리가 특별합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 없으면 멸망당하게 될, 마땅하게 될 죄인들일 뿐이죠.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을 뿐입니다. 특별하고 나만 다르다는 것은 없는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먼지와 같고 티끌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과 우리 삶의 진짜 의미와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런 종교적 우월감에, 영적 우월감에, 자기의 의에 젖어서 우리는 다를 것이다,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내가 있었다면, 그런 상황이 내게 주어졌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를 위해 살 것이다, 그런 공갈수표 남발하지 마시고 자꾸만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있든지 없든지 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앞으로 과거와 미래의 시선을 두지 마시고 현재 오늘의 우리의 시선을 두시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시고 지금 순종하시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만한 가운데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러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상 때에 살았더라면 이라는 그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자기들은 조상들과 다를 것이다, 다르다, 조상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조상들이나 누구나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명망받아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존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3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야.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요 뭐냐면 너희 조상들이 하는 일 그대로 너희도 해라 이런 말이죠.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어서 채워라 이런 말입니다. 조상들이 해왔던 일이 뭡니까?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에 한영했나요? 아니죠. 거부했죠. 핍박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 그거 너희들이 마저 계속해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장려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끝까지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의 역할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을 심판을 선언하듯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기라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이 분량을 채우라는 말은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량을 채우라는 이 말씀 가운데 또 하나 기억할 것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아직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요 오래 참으시고 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그 분량이 가득 차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수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 결국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여전히 이들을 회개치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이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 속에서 자꾸만 죄를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을 채우고 믿음을 채우고 은혜를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은요 기회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분량이 자꾸만 차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분량이 자꾸만 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의 심판의 선언은요 33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주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죠.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뱀 독사는 뭡니까? 네, 마귀입니다. 마귀.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옛뱀 큰 용이라고도 하는 마귀, 우리 원수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나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 그대로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구제와 금식과 기도에도요 대단한 열심을 보였던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요 탁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스스로도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아주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결코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 열심이 부족했습니까? 정성이 부족했습니까? 성경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열정이 부족했습니까?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켰습니까? 헌금 생활을 안 했습니까? 말씀을 안 읽었습니까? 기도 생활을 안 했습니까? 금식을 안 했습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했어요.
열심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고 성경 지식도 대단했고 세상에 대한 지혜도 대단했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데도 철저했고 종교적 의식과 행동을 하는데도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좋겠지만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왕이면 돈도 재물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돈으로 재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열정과 열심과 또 종교적 행위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뭘 제일 잘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는 일을 제일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게임 잘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축구 선수가 야구 잘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한식당을 차려놓고 중국 음식을 잘하는 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일을 못하면요 헛된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다른 어떤 지식보다 예수님을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농구는요 키가 큰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렇죠? 내가 키가 150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키가 2m10이다. 농구하면 누가 유리하겠어요? 2m10이 앞으로 유리합니다. 손 들고 공길이 있으면 닿지가 않아요. 닿지가. 마라톤도요 몸이 가벼운 사람이 유리하겠죠. 50kg 러너와 그리고 100kg 러너가 누가 유리하겠어요? 50kg 러너가 유리한 거예요. 세상 한 번도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일은 누가 유리하고 누가 덜 유리하고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종교적으로는 팔방미인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대단한 지위와 또 위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는 지옥 판결이라는 이 심판을 결코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여러분 34절 말씀에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의 악함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먼저 34절 전반부를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이미 이전까지도 선지자들이 있었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새로 보내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복음을 박해하고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서기관들, 새로운 선지자들, 새로운 지혜자들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이들에게도 서기관들이 바로 눈앞에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들,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달아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요 자꾸만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핍박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예전에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가 해심 전에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하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이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편 세상은요 이 복음에 대해서 자꾸만 거부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요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가 감사하겠어요? 감사 안 하겠어요? 감사하죠.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말씀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의인 아벨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누구다. 근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은 역대기의 하에 보면 역대기야 24장에 보면 스가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일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 성경에 보면요, 물론 성경 히브리 성경에도 종류가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배열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 성경이요 역대기 하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서가 제일 마지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봤을 때도 제일 첫 건이 창세기에 나타난 첫 번째 순교자, 그리고 마지막 건이 역대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순교자. 그래서 그 인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되었든 간에 어쨌든 간이에요. 이 창세기로부터 이 역대기하까지 구약 전체의 시작과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은 계속 증거되어져 왔고 또 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을 핍박하는 세상의 모습은 계속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들의 피가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로부터 구약의 첫 페이지부터 우리에게 그 흘러왔던 복음에 대한 거부의 역사들, 그리고 그 거부의 역사 가운데 흘려왔던 순교자들의 그 피는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의 대가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다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 복음에 대해서 핍박하는 자들, 이 복음을 조롱한 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그들의 심령에 대해, 불순종하는 그들의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이르기 전에, 그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전에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결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거이 또다라는 이 선언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심판과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오 슬프도다, 주님의 애통한 마음, 주님의 사랑이 이 표현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경고의 말씀, 일곱 번이나 계속되었던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진 곳이 바로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드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일단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두 번을 부르죠.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고 애절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을 말릴 때 뭐라고 불렀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죠. 그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다는 거, 애절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냥 예루살렘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이제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 도대체 이렇게 반복하기를 몇 번째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복음 앞에 해결치 않기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너희를 끊임없이 보호해 주시고 계속해서 너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너희를 품어주셨는데 이것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암탉의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계속 모아주시고 부르시고 당장 심판하셔도 되지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오래 참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신실함으로 온전함으로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랑 앞에 그 복음 앞에 이제 좀 해결을 하고 이제 좀 돌이키고 이제 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좀 그만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것을 반복할 거냐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주님을 떠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언제까지 반복할 거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들이 끝까지 이 복음을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회개를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결단을 원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들의 완악함과 해결치 않음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심판이냐? 여러분 너희 집이 가리키고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 집은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에게 있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원래 표현해야 되겠어요? 나의 집이라고 표현해야죠. 나의 집이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의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성전을 볼 때는 틀림없이 화려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틀림없이 성전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 안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 사람들의 집, 너희들의 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이 이들이 받은 심판의 실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없는 너희들만의 삶, 너희들만의 가정, 너희들만의 리그, 너희들만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외면받고 황폐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9절 말씀은 이 7가지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겉면의 말씀이기도 하고 소망 가운데 주시는 예수님의 작별 인사, 제자들을 향한 작별 인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에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어디서 들었죠? 예수님께서 어디에 오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함께 외쳤던 내용이 바로 이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외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이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으로 이와 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주신 경고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일 뿐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첫째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이유도, 또 우리를 위해 저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치 않는 이 이스라엘, 완악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셔야 함을,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함을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완악한 이스라엘,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향해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안은 내가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떠나가시면요, 영원한 이별이 아닙니다. 떠나가신 그 동안에도 그분이 떠나가심으로 보혜사 성령이 모든 믿는 자의 영혼 가운데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장차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39절의 말씀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그 날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7번의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너무 두려움과 부담만을 가지지 마시고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사랑에 합당한 반응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듯이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만 번지르하고 겉만 그럴듯하고 겉만 믿음이 있어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믿음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살아있는 진실한 신앙인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회복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치나 무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척을 하고 죽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자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을 가져오는 모든 제약들,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해결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더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겉은 살아있는다는데 정작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겉은 거룩한데 우리 삶에 죄악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죽은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름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진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척을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믿는 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교만함이 있다면 주님 꺾어 주십시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함부로 장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시어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강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런 진실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과 같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